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하라는 것은 많이들 강조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교리는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안에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예수님이 목적을 삼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그 전까지 사랑은 인간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중심과 기준이 이제 세상과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참아도 예수님이 원하는 참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왔고 우리는 예수와 묶인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은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에서 평안하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음 그 기대했던 삶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망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바람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와 묶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자리로 넣으실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 그 손에서 구원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입장이었기에 누구를 도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가 그릴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연하게도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는 도망 중인데 어떻게 그일라를 구하냐고 반대를 합니다. 당연한 자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너가 그일라로 가서 너가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윗은 충성된 자였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쫓기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윗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 상황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고자 했고 그렇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전심으로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니 내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나의 직장 현장에서 내가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전히 나의 죄책감으로 나 스스로를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한 명의 왕으로서만 세우고자 하신 목적을 넘어서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몰아넣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악귀에 시달릴 때는 수금을 타서 악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골리앗 위협에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받아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10사람들은 다윗의 은시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죠. 이렇듯 다윗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그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오늘날 예수와 묶인 우리들의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영광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이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우리의 안목으로는 사망의 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요,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명예,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대가 있기에 오늘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 지금 다윗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십지역은요, 말이 이상하죠? 십지역.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할 때 이 지역이 속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으로 지금 숨은 거예요. 이곳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요? 자기 지파가 있는 그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어릴 때부터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자 지파 사람들에 대한 각 지파끼리의 서로의 그게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다 지파 지역 중 10지역에 들어와 다윗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위협에 빠뜨린 것입니다. 자신만 위험하면 그나마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을 따르던 이들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린 거예요. 제가 목회자 길을 가고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가 적더라도 나 혼자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쉽게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나만 어렵고 힘들면 참을만 한데 내 가정,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있었던 교회에서 나오게 됐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내 아이의 예배 공동체가 사라진 것. 내 아이는 어디서 예배를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에게 가장 컸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다윗을 찾아갑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16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강하게 하다, 힘을 돋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히자크를 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히자크.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신명기.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는 것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자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앞에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앞에, 그런 걱정 앞에, 그런 무거운 책임 앞에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단어가 하자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자크, 너는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확신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펼쳐질 과정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낙심할 상황이 있을 것이고 너가 무너질 상황이 이제부터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지만 이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두렵고 떨리는 과정을 어떻게 형통함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주어 강하게 세우신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며 흔들리는 다윗을 지금 강하게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사울도 알고 있으니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요나단이 나올 때마다 정말 요나단만큼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인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인물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누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당장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이는 또 다른 다윗과 또 다른 예수님을 예표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다윗만큼, 아니 천국에서는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은 자가 아마도 요나단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다 왕이 된 다윗을 원해요. 왕이 된 총리가 된 요셉을 원한다니까요. 능력이 있는
선지자의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요나단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희생이 있기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누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제가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다윗이 십광의 수풀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곧장 사울을 찾아가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10지역이 어디라고요? 놀랍게도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다윗을 밀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다시 말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라면 가장 안심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그곳에 가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다윗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을 방금 제가 읽은 19절부터 20절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배신자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충격적이에요.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저 사람들만큼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 것입니다. 왜 이런 10지파 사람,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을 고발했을까요? 그들은 앞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눕 제사장들을 사울이 싹 죽인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두려워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허탈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속국이 아니고 왜 여전히 왕은 사울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덕분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로서 유지하고 있고 독립국가로서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이 나서지 않았으면 블레셋에서 속국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삶은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예수님의 권능도 보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도 보았고 예수님의 이적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위기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가겠다 고백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큰 상실과 얼마나 큰 낙심과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삶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나는 오해를 받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묶이는 우리들 역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은 답답하고 억울함만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시브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또 다윗에게 알려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의 숨기가 용이한 바위가 많은 곳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소식을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온 광야로 다윗을 급하게 쫓아가죠. 제가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다윗이 급히 피하는지라, 이 구절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파즈인데 이는 단순히 도망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극도로 긴박함과 두려움 속에 이루어지는 도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가득 안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다른 쪽으로는 도망갈 곳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다윗이 처한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쪽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위하여 잡으려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에워쌉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에게 포위됐다는 거예요. 그 포위된 상황까지 다윗은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완벽한 절망, 완벽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고 왜 이런 완벽한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됐죠? 몰리게 되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면요,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웠거든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지만 않았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 다닐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아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놓여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사역자가 되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쉽게 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러한 절망 앞에 제가 감당할 자신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저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제가 매일 기도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이 성경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이 성경 말씀을, 설교문을 작성할수록 제 믿음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위대한 다윗의 상황, 다윗 앞에서 저의 믿음을 빗대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나의 경험을 내세우고 나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그 축복과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다윗은 죽음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또 식강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짐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안목으로는 다윗은 하파즈,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완전한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안목을 넘어 다윗을 사울에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으셨을까요? 그 길을 가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겠지. 누구를 연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만 죽으면 인류의 구원이 끝나겠지. 이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예수님을 죽인 당시 이스라엘과 사단의 그 모습을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하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못된 번영신앙입니다. 그것만 말하는 교회는 틀어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어쩌면 세상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끔찍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길을 가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도 포위되었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완벽하게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불현듯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불현듯 전령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략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을 치러 급하게 돌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돌아간 그 자리를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칭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셀라 하만 느곳. 이곳의 의미는 이별의 바위 혹은 분리의 바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험에서 분리시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분리의 바위, 셀르 하만 느곳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분리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 막막한 완벽한 절망 가운데 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 후에 엔게디로 갑니다. 어린 연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서 다윗은 새로운 안식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광야에서 생수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셈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그때는 내 인생 끝났다 생각을 해요. 다윗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그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방이 막힌 대로 여러분들은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포기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만드신 길, 예수가 인도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도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완전히 막힌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와 묶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힘이 여러분들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완벽하게 막혔지만 우리가 그 길을 넘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새겨질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아마 다윗은 포기당한 순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도망가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을 경험시키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진짜 막힌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됩니다. 인생의 사망이 막히고 사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목으로 끝났다 함부로 우리는 말하지 말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언제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늦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아요. 그것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셀라 하만 느곳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의 마음을 다해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이 손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안목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막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건 하나예요. 죽을 위기를 알았을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그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영광과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